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고 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한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그 참 굉장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하시는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강력한 권능과 또 죽을 몸을 살리시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이런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셨죠. 예를 들자면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다든가 귀신을 내어 쫓으신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죽을 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이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것저것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육신을 막 쓰다 보면은 닳아서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낙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르신들은 바로 넘어져서 대퇴부가 골절이 되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돌아가시기도 하죠. 참 이렇게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점점점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지만, 그러나 이 육신이 영원히 우리들이 그런 육신 속에 머물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들에게 강구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같이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을 우리들과 함께 또 나누실 수 있겠대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자의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그렇죠. 우리들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변화를 참 기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 왜냐하면 그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썩을 몸, 죽을 몸도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한 몸으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요구이고 참 대단한 요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도 부모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모범과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들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자녀들은 보고 있고 그 자녀들도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죽을 몸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가 승리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존귀를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하고 약한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승규 장로님, 한은주 선생님, 또 장로님들,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